예. 아니, 안 나옵니까? 예. 7마리. 큰 음녀와 짐승의 비밀. 예. 큰 음녀와 짐승의 비밀.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마지막에 이긴다.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마지막에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최후 승리를 기록한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요절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7장 14절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 성경의 요절입니다. 요한계시록 특별히 오늘 밤부터 조금 언급할 17장은 또 18장은 일곱째 대접 재앙에 속했는데 내용상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같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큰 음녀, 이름 듣기조차 거북한 큰 음녀가 나오고 17장에는 또 바벨론 나옵니다만은 18장은 바벨론. 요한계시록 17장에는 큰 음녀,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바빌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내용상으로 꼭 같은 겁니다. 혹자는 잘못 생각하기를 요한계시록 17장의 큰 음녀는 종교적 바벨론이고 요한계시록 18장은 정치적 바벨론이라고 하는 주석을 하지만은 그것은 그저 듣기 좋은 말이고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같은 음녀고 같은 바벨론입니다. 이름이 둔하지만은 내용이 같다 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을 음녀라고 한 것은 오늘 이 세상, 이 바벨론, 이 세상의 영적, 도덕적, 정신적 타락성,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내적인 타락성, 이 세상의 내적인 타락성을 가리켜서 음녀라. 그러고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외적 타락성, 이 세상 역사의 외부적인 타락성과 그 종멸망성을 가리켜서 바빌론이라 그래 이름한 것입니다. 지금 영감받은 사도 요한은 17장 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7절 읽어봅시다. 앞에도 나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말 시작. 천사가 가로되 왜 기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 앞에 기 여기는 것, 사도 요한이 기 여긴 것은 1절로 6절에 나오는 여자, 아주 음녀 여자가 붉은 말을 탔어요. 짐승을 탔다. 아주 희왕찬란한 여자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찬란한 여자가,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아니고 음색 찬란한 여자가 붉은 색깔을 가진 짐승을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회, 종교, 교육 모든 영도자들에게 금잔에 들어있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그 여자에게, 음녀 여자에게 포도주를 얻어 안 마신 지도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비틀거리고 세계가 혼탁에 빠지는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이상히 여겼다입니다. 이야, 참 이상하다. 똑똑하고 오는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영웅과 호걸과 가인과 제사와 가인들이 어떻게 저 여자 하나의 금잔에 들은 포도주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다 취해서 비틀거리는가. 사도 요한이 그 장면을 이상하게 여겼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입니다. 너 왜 이상하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 그 여자가 그 음녀 여자가 짐승을 타고 술을 가지고 세계를 취하게 하는 그 비밀을 내가 너에게 이제 7절부터 또 8절부터 알려주겠다 하는 말이죠. 그 대답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도 어려운 거 없는데 막 얼른 지나가니까 무엇인지 모르. 딱 성경 보려고 하니 마귀가 이거 어렵구나 이래 한다고.
뭐 이런 게 어렵다. 이래가지고 성경으로만 못 깨닫도록 합니다. 그때는 눈을 부릅뜨고 이를 딱 나물고 주의하고 성경을 짜고 보면 톡톡톡톡 튀어나가요. 나는 목사들이 성경 보고 딴소리 하면 제일 미운 겁니다. 목사 입에는 성경이 나와야지. 성경 해석이 나와야지. 교회는 성경을 읽고 성경 해석을 해야지. 다른 거 요구하면 안 된다 입니다. 그 별미 요구하는 기라. 별미 요구하는 거라. 그 별미 요구하다가 어찌 되는 거 알지요? 별미를 좋아하면 안 돼요. 별미는 정식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목사가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을 시키도록 이렇게 과함을 지르는 장소예요. 또 권면하는 장소예요. 선포, 선언하고 권면하는 장소예요. 우리 교회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목사 본질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가 이발사는 머리 깎는 사람이에요. 야, 구두 맞춘 사람은 양화원 구두 맞추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기술양복집에 우리 집사님 사장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맞는 거 아니에요. 앙정은 앙정점에 가야 돼. 교회는 목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서 하는. 근데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다른 걸 요구하는 거라. 좀 재밌는 거 없나? 좀 웃기는 거 없나? 좀 뭐, 복 받는 거 없나? 일만 잘하면 복 받지. 깨알봐서 보면 못 받지. 그런까지 목사가 어찌 가르칩니까? 돈벌이 하는 건 여러분이 성경대로 노동하면 돈벌이는데. 목사는 돈벌이 위해서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나 성경만 가르치면 그 돈벌이가 있다. 말씀 속에 빵이 있다. 이 기가 막힌 본질적인 원리를 오늘 교회가 목사가 장로진도 바라고 목사가 얼마만큼 자기의 사명을 박수하고 있느냐 양보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가는 길이 달라져 버립니다. 와, 텔레비에 그 수많은 명사들 소개 한번 들어보세요. 참 찬란합니다. 참 찬란합니다. 텔레비에. 그리고 교인들이 이미 그런데 무리 지은 사람은 그 설교 아니면 교환교회 성모사 설교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이제 이거 자꾸 먹으면 그걸 못 먹는 거예요. 이거 잘 먹는 길이야. 참 잘 먹는 길이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사도 요한은 여기 그 붉은 색깔을 지닌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은 7번째 나타나는 짐승인데 10뿔이 있다. 짐승이 여기 짐승이 7마리 말이 아니고 짐승은 7번째 짐승입니다.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계속입니다. 다니엘서의 세상 나라를 짐승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딱 통하는 말이에요. 종말에 나타날 세계 역사를 짐승이라 했다. 세계를 짐승.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난 무신론 국가, 유물론 국가, 진화론 국가, 인본주의, 우상숭배 이거 세상 나라의 본성이죠. 이걸 짐승이라 영적으로. 그 짐승이 계시록에 같은 짐승입니다. 그 짐승이 7번째 짐승인데 7번째 짐승이 한 여자를 태웠어요. 그 여자가 지금 마루에 그 짐승 위에 타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 짐승이 여자를 태워가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세계 만국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완전 취하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 여기 영감받은 사도 요한은 17장 7절에 이런 말을 하고 10뿔 가진 짐승이 음료를 등에 업고 있다. 이 붉은 빛을 띠고 있는 짐승은 그 몸에 참남된 이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큰 음료 등에 태운 엎인 그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을 7산 그 음료를 업은 7짐승 뿔이 10개나 있지만은 짐승은 7번째 짐승인데 이놈의 등에는 이놈을 가리켜서 또 계시록 17장 9절에는 7산이다. 7번째 산이다. 그랬고 또 17장 10절에는 7왕이다. 7번째 왕이다 이 말입니다. 7왕이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붉은 짐승이 붉은 색깔을 가진 큰 짐승이 참남된 이름이 새겨져 있고 7뿔이 있고 몸이 하나인 7번째 나타난 짐승이 이상한 여자를 등에 업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만국을 만취시키고 있다. 그럼 여기 중간 그 큰 음료와 붉은 색깔로 지닌 짐승은 공생공사한다 이거죠. 붉은 짐승하고 그 짐승 등에 탄 여자하고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공존, 공생, 공사, 공존, 공생, 공사하는 이신일체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돌아다닙니다. 이것이
이 짐승 그리고 태움받은 여자 이신일체입니다. 공존, 공생, 공사의 정체인데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세계를 혼미케 할 적기독의 정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7장 16절에 보면 이 붉은 짐승이 여자를 태우고 큰 여자를 등에 태워가지고 불이 먹고 난 다음에는 이 짐승이 여자를 잡아먹어버립니다. 여자를 싫어해가지고 그 여자를 짐승이 여자를 잡아먹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은 1절로 6절에 그러면 큰 음녀의 정체, 큰 음녀의 정체. 이제 귀가 있는 사람만 들을게요. 큰 음녀의 정체. 내가 들으니까 우리 교회 나오는 그 교인들 가운데 오전 1부 2부 예배 목사님 설교는 못 알아듣겠대요. 그 기가 또 희한한 기라. 근데 저녁에는 낮에 설교하면 몇십 배로 어려운 설교를 하는데 저녁 설교는 잘 알아듣고 저녁에 했다. 나 그거 알다가 모르겠어. 아마 낮에는 내가 27분 설교를 하면서 그냥 스피드하게 설명을 안 하고 막 나가니까 빨리 자기가 마음에 새길 여가 없더만 저녁에는 내가 하나하나 꼬치꼬치 설명을 하니까 그래 알아듣는 모양이에요. 낮에 그래 설교했다는 그 27분 설교 2시간 해도 못하는 겁니다. 그 27분 설교 안에 전부 다 들었는데 TV 방영을 해 나가야 되니까 27분에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원고 다 써줘가지고 또 설교 멀티에다가 또 설교 제목 주고 돼지 다 적어주어서 깨달으라고 또 원고 써가지고 그래 주는데 무슨 놈의 귓구멍에 대해서 못 알아듣습니까? 어이, 정말 꽉 집어버려요. 나는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다 하면 업어주고 싶고 설교 못 알아듣다 그러면 딱 두 가지를 합니다. 낙심이 되고 내가 낙심이 되고 또 하나는 그 사람 밉습니다. 날로 낙심케 하는 정체 요거요. 죽여버릴까? 전미기 봤나? 나는 저녁 먹이 봤는데 아이 전미기 봤나? 이거 저녁 먹어야 되는데 저녁 안 먹고 보채는 거라. 그러면 엄마가 두 가지라. 하나는 낙심이 돼. 이거 안 먹나? 아프나? 또 하나는 괘씸해. 내가 잊으려고 저절 만들었는데 안 먹어. 어머니 심정이죠. 따라서 목사님 설교나 하세요. 큰 음녀의 정체. 첫째 그 이름이 무엇인가? 여기 나오나? 17장 1절에 보니까 큰 음녀 이름이 무엇이냐? 큰 음녀인데 앞에 큰 음녀라고 붙었습니다. 이 음녀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이에요. 헤프로네. 이 말은 그 큰 음녀 그 말입니다. 17장 15절 또 17장 16절에는 두 구절에는 그냥 큰 음녀 안 하고 음녀 그랬습니다. 또 17장 3절에는 여자 17장 3절에는 여자 그랬습니다. 17장 4절에는 그 여자 그 다음 17장 5절에는 다 나오지요. 땅의 음녀 그랬습니다. 또 17장 5절 하반절에는 가정한 것들의 의미 18장 7절에는 여자 황제 여황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엔 이렇게 이름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딱 통일되는 게 무엇입니까? 남자 아니고 여자 남자 아니고 여자라 하는 게 통일됩니다. 초점은 여자라고 하는 통일됩니다. 나훔 성경 3장에 보면 나훔 구약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는 타락한 니느웨 성을 음녀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성경 23장에 보면 이방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타락한 이방 두로 나라를 쳐다보고 음녀 그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거룩한 처녀 시온의 처녀인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예루살렘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의 청예꿀로 변질할 때 하나님이 노여워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때리칠 때 하는 말을 음녀 예루살렘, 시온의 딸 처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노여워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길 때 음녀 예루살렘이라고 찍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름이 있다. 둘째로 이 음녀를 또 다른 말로 바벨론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음녀의 이름은 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음녀의 별칭, 닉네임입니다. 17장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여기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 이마는 뭡니까?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다. 그 이마가 누구냐? 17장 앞에 4절에 나오는 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럼 큰 바벨론 이코르 음녀와 같단 말이죠. 17장 18절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큰 성이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 18장 2절, 21절에는 큰 성 바벨론, 18장 10절에는 견고한 성 바벨론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큰 음녀는 다른 말로 큰 바벨론, 큰 성 바벨론, 그냥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음녀 또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또 음녀 또 성 바벨론, 성 혹은 바벨론 다 가네미 같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이름이라. 내용적으로 같은 이름. 계시록 14장 8절에도 큰 성 바벨론. 이 세계를 하나님을 도전하는 이 세계를 총칭해서 가리킬 때 큰 성이다. 큰 성 바벨론. 바벨론 뜻은 혼잡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음녀라고 하는 이름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같은 내용인데 바벨론은 이 세상의 외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고 음녀는 이 세상의 내부적인 면을 가리키는 말이다. 성경을 단단히 보면 그렇게 노골적인 냄새가 납니다. 셋째로 왜 음녀라고 했느냐? 왜 음녀라고 했느냐? 계시록 21장 2절에는 신부 새 예루살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착할 예루살렘 천성, 천당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부 새 예루살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화로운 세계에 들어갈 세계를 신부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대조해가지고 이 세상 심판받을 세상은 음녀다, 바벨론이다, 혼란이다, 혼잡이다, 뒤죽박죽이 됐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큰 음녀라고 이름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미혹하여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데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떼놓는데 큰 공헌을 세웠다. 그 여자가 온갖 개교를 다 부려가지고 사람들을 떼가지고 마귀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떼놓는데 위대한 공헌을 세웠다. 그 큰 타락성, 그 큰 위대한 타락성을 가리킵니다. 큰 음녀다. 결정적인 그 음녀는 짐승과 이 태운 음녀는 내나 같은 놈인데 얼굴이 다르지. 내나 같은 놈인데 이놈은 똑같이 목적을 정해야 딱 하나 목적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하나지요. 우리가 목적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하나님 기쁘게 하는 목적이죠. 마귀 음녀도 똑같이 지옥으로 데려가는 목적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을 다리고 지옥으로 갑니다. 사탄 앞으로 갑니다. 우리가 예수 숭배 이 목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악령은 사탄 숭배, 마귀 숭배 딱 길이 두 하나밖에 없다. 이건 흑백입니다. 어중중한 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의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영적, 도덕적 타락성, 무신성, 반신성, 하나님 없다, 반신성, 반대하는 하나님 죽이는 살신성, 배신성,
배은성, 배반성, 반기독성, 그리고 반교회성, 살교회성, 교회를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아주 유능한 큰 위력이 있는 악의 최고 능력을 가진 미혹의 최고자라 이 말이죠. 유혹의 최고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큰 음녀. 말하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요한 1서 2장 14절,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구체화된, 이것들이 이제 구체화된 악성의 총체를 가리켜서 음녀, 악성, 타락한 모든 타락의 총체를 집합해가지고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넷째로, 이 음녀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 음녀의 주소가 어디인가? 바벨론의 주소가 어디인가? 17장 1절 읽읍시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외쳐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이 나오지요? 음녀가 어디에 주소입니까? 어디가 주소입니까?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물 위에가, 많은 물 위에가. 성경대로 해야지.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 음녀의 주소는 많은 물 위에 이랍니다. 음녀의 주소는 많은 물 위 이라면 됩니다.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또 이 물을 또 이보세요. 또 이 물을, 그럼 이 물이 뭐냐?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이 뭐냐? 이런 거는 성목사가 주소가 많아. 성경을 가지고 대답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려운 진리는 하나도 사람이 해석하지 못하도록 딱 성경이 해석하도록 다 구약이 신약이 구약을 말로 해놨다고요. 사람 말 하지 말라고. 그럼 이 물이 뭐냐? 또 성경 보세요. 17장 15절에 멀티 보지 말고 성경 좀 보래. 시작.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음녀가 앉은 물이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그러니까 음녀가 앉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총칭합니다. 그러면 음녀는 사람들,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사람들 위에 앉아있다. 물 위에 앉아있다. 사람들 위에 악으로 군림을 하는 음녀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는 것은 음녀의 세계적인 지배력, 세계적인 영향력, 세계적인 통솔력, 예?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 위에 앉았다. 또 음녀의 주소가 어딨냐? 또 주소가 어딨냐? 17장 3절에 붉은 빛 짐승에 탔다. 3절 읽읍시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나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됐습니다. 여자가 뭐를 탔어요? 여자는 또 그 아가는 물 위에 앉아 있다가 지금은 또 붉은 집 짐승을 타. 그럼 이 짐승이 뭐냐? 바벨론입니다. 이 짐승이 뭐냐? 이 세상 나라들입니다. 꼭 같은 말이지요. 꼭 같은데 물 위에 앉았다. 말했다가 짐승 위에 앉았다. 이랍니다. 이 물은 뭐예요? 물은 요동을 하지요. 항상 요동하지요. 근데 그렇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요동을 하지만은 여러분 요동하는 배경에 요동 안 하는 무서운 짐승 세력, 국가 조직, 사회 조직, 권력 조직이 있죠. 그래가 세계를 뒤에서 딱 붙잡고 있는데 이 컨트롤을 누가 하느냐? 음녀가 사탄의 사축을 받아 하고 있다. 17장 7절에도 여자는 짐승의 등에 탔다. 세계적인 패권주의자, 음녀라고는 여자를 등에 업었다. 세계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날 자왕우왕하는 이 물결처럼 자왕우왕하는 모든 세계 사람들은 자왕우왕하지만 그 뒤에 무서운 짐승이 딱 사람들을 사탄의 리모컨을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음녀의 주소는 세상 사람들이고 세상 나라다 하는 결론이죠. 다섯째로 음녀의 모양이 어떠한가? 찬란합니다. 음녀의 모양은 너무
찬란합니다. 17장 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나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참는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가 10뿔이 있으니. 4절에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 빛 옷을 입고 됐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었다.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었다. 이 뭐요? 마력적인 사람을 자줏빛과 붉은색은 유혹의 빛입니다. 마력적인 사치와 유혹을 뜻합니다. 자극적인, 마력적인, 아주 촉감적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마력적인 사치와 유혹의 빛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자. 둘째로, 이 여자의 모양은 첫째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는 거예요. 잊어버렸습니다. 3절에 붉은 짐승을 탔다. 패권주의 권력을 배경을 했답니다. 여자가 활동하는 데는 뒤에서 권력, 힘이, 권력이, 붉은 빛, 붉은 짐승의 이 권력이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둘째는 자줏빛 붉은 옷을 입었고, 셋째는 4절에 읽읍시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 빛옷을 입었고 또 금잔을 가졌는데,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렇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4절에 여자는 자줏빛 붉은 빛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여자들 잘 알겠네. 눈이 희떡 뒤비지겠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금과 보석과 진주를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이 뭐요? 육체적 탐미주의. 육체적인 탐미주의를 표현하는 말이죠. 활락주의, 허영성, 미혹의 상징이지요. 붉은 빛도 미혹의 상징이고, 그런 보석도 미혹의 상징이지요. 그 다음, 넷째로, 가정한 금잔을 손에 들고 있다.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했다. 그 금잔 안에는, 마실 물이 있죠. 근데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빛나는 빛나는 금잔을 들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빛나고 화려하고 좋은 금잔을 들었는데 그 금잔 안에 그 여자가 들고 있는 내용이 가정하고 더러운 음행에 더러운 것이다. 다시 말해 악의 마취죄, 유혹의 마취죄를 가지고 있다. 사탄의 사상이죠. 사탄의 사상을 그 그릇에 담고 있다. 마취죄를 담고 있다. 여섯째로, 음녀의 활동이 어떠한가? 첫째는 이 세상 인류를 유혹합니다. 17장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그로 더불어 땅의 임금들도 따라서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땅의 임금들이라고 하는 어느 나라 대통령만 임금이 아니고 이 땅에 그 밑에 따라와 거하는 사람인데 그 분야 정치 분야, 예술 분야, 경제 분야 다 권위가 있잖아요. 체육 분야가 또 축구에 권위가 있고 또 체육에도 각 방면에 각 체육 종류에 또 권위가 있지요. 그 파트의 왕입니다. 각계각층의 왕들입니다. 또 그 왕에게 따라가는 전부 다입니다. 이 세상 전부 사람들이 음행의 포도주로 세상 사람들을 왕들과 그를 따라가는 추종자들을 이 여자가 포도주를 가지고 한잔 하라고 권하면서 취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는 일을 한다. 말하자면 이 세상 여러 유의 지도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농업, 여러 유유상종하는 세계의 지도자를 혼미케 한다. 금잔에 들어있는 포도주를 가지고 마시게 해가지고 마취를 시킨다 이 말이죠. 큰 남녀, 이 세상 문화, 세상 예술, 세상 유행, 이거 다 사탄이 오늘 사람들을 마취시키는 그런 금잔에 들어있는 마취죄입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실로 그 징조는 놀라울 것입니다. 오늘 교인들이 오늘 밤에는 요거 딱 깨닫고 가야 됩니다. 오늘 밤에는 요거 딱 깨달아. 요걸 딱 깨달으면 뭐 신문을 보고 tele보면 이래 돌아가구나. 조금 더 술잔 안에 들어있는 마취제가 뭐냐? 여자가 금잔 안에 담고 있는 그 음행의 포도주가 뭐냐? 그 음행의 포도주가 뭐냐? 그거를 여자가 유혹원에서 마시고 하는데 사람들이 마시면 비틀거리는 게 뭐냐? 그것은 오늘 여러 대표적인 맞지만은 타락한 21세기의 육체적인 섹스 문화입니다. 육체 숭배주의지요. 육체적 쾌락, 육체적 환락에 사람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 사람이 다 비틀거리죠. 성도덕의 타락 때문에 인류 문화가 붕괴하고 썩어지고 냄새 나는 거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봅니다. 둘째로 지상 권력주의입니다. 세계 권력주의입니다. 통폐합이 됩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는데 지금 유로화가 생기죠. 구라파 12나라가 동맹을 해가지고 화폐도 하나 하자. 3억 인구가. 그럼 이거는 막강합니다. 이거는 뭐 미국의 경제와 대등합니다. 뿔럭 있죠, 뿔럭.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카나다하고 뿔럭이 있고, 아세안 뿔럭이 있고, 중동 뿔럭이 있고,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 절대로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세계 지금 무역기구 하나 있죠. 자꾸 세계를 하나로 만들지요. 자꾸 이거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의 지구촌, 텔레비에 들어서 전부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이 기계가 들어서 가까운 먼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기가 막힙니다. 이 뿔럭들이 지금 내가 기억하기로는 9개 내지 12개, 크게 하면 9개, 적게 하면 12개 뿔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뿔럭과 뿔럭이 나중에 또 합칩니다. 뿔럭과 뿔럭이 또 합치요. 경제 통합, 정치 통합, 교육 통합, 앞으로 통합이라고 하는 말은 21세기의 결정적인 매력이고, 이미 성장원의 많은 목사가 21세기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미 서울 시내 목사들 입에서, 교단 지도자들 입에서 마귀 새끼 대변을 하는 신학자들이 이미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 21세기 세계가 하나로 가는 통합 세계로 갑니다. 그러니 교회도 통합이 돼야 된다. 이거 무슨 계시록 딱 나오는 게거든. 교회가 어떻게 통합이 됩니까? 천당을 믿는 교회가 있고 천당을 안 믿는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통합이 됩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가 있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통합이 됩니까? 예수님을 죄인의 구주로 믿는 교회이고 예수를 하나의 와이즈맨으로, 현인으로, 하나의 종교가로, 하나의 와이즈맨, 현인으로, 공자나 명자나 부다나 마음에 같은 사람으로 보는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됩니까? 되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어떻게 들으세요? 그래서 신학교를 통폐합해가 하나 신학교를 만들어 놓고 그 하나 안에 여러 교포 신학교가 교수가 와서 가르치면 된다. 그리고 졸업장 하나 주면 된다. 듣기에 얼마나 고소많아. 예익기 망할 놈은 마귀 새끼들. 안 되는 일제시대가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 기독교 조성 교단 와가지고 통폐합해서 응? 일본 사람들이 내 말 듣고 놀래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모든 교파를 일본 기독교 조성 교단 안에 통폐합해가 조선 총독부 직속으로 집어넣었다고. 하나로 만들어버렸어. 통폐합. 이거는 21세기의 사탄의 결정적인 작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이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합이 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만들 때 연합이 좋을 바에 하나님은 종류대로만 말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만들어 사람이 영광도 골도 종류대로 손은 손이라도 있다. 기능이 다 다르다고. 다 달라요. 내 속으라고 저 사람 속으라고 합치면 안모소하고 내가 합치면 둘이서 병신가 되면 못 쓴다. 내가는 내가 쓰고 지금은 지가 써야지. 무슨 통폐합이라. 아주 요사이 여러 많은 목사들이 심심찮게 아주 신학교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통폐합해가지고 교단에 교수들 와서 가르치고 졸업장을 하나로 주자.
그러면 한국교회가 하나가 된다. 나는 나 어제 좁아가지고 그런 모습 보면 딱 거부성이 나요. 거부성이. 미워합니다. 거부성. 오늘 미세로 저는 아예 미워합니다. 아예 재미없어요. 거부반응이 나요. 이 권력 패권주의, 세계 권력 통폐합입니다. 지금 이 세계의 지역별로 이렇게 폐합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하나 세계 무역 기구 이것도 이 보세요. 이거 참 희한합니다. 우리 살기에 편리하고 좋을란 몰라도 이게 나중에 전 세계를 하나로 통폐합시키는 마지막 7번째 짐승이 나타나서 세계의 독재 군주가 나타나서 세계를 하나로 지배하는 데 대한 준비 작업이라 입니다. 우리 똑똑히 깨달아야 됩니다. 똑똑히.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야. 목사님, 그러면 반대해야 되겠네요. 반대할 수가 없어요. 그 시대의 흐름입니다. 반대하다가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따라가야 됩니다. 신자도 그 어떤 아세안 뿔룩이나 뭐 아메리칸 뿔룩이나 뭐 구라파 뿔룩이나 중동 뿔룩에 살면 그 뿔룩에 속해야 됩니다. 우리는 속하면서도 거기에 세상에 처하면서도 그 성분을 알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지. 여기 중대하다. 여기 중대한데. 네, 한번 보세요. 이제 보이나? 이게 중대한데. 사진 보이나? 이게 중대한데. 이 여자 같다면 금잔하는 저는 포도주가 뭐냐? 과학지상주의입니다. 과학지상주의. 과학이 종교화로 가지요. 내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만 듣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지금 세계가 섹스 숭배지요. 섹스 숭배. 섹스 종교화로 갑니다. 나는 섹스를 위해 왔다입니다. 나는 섹스 숭배하고 산다입니다. 섹스가 나의 신이다 이거죠. 섹스 종교화. 세계의 권력 통폐합, 권력 종교화. 권력을 믿는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듯이. 그 다음 과학 종교화. 과학 종교화. 우리가 예수를 믿듯이 과학을 그리 믿는다입니다. 신으로 믿는다입니다. 21세기 특색입니다. 그 다음 스포츠 지상주의. 스포츠 종교화입니다. 스포츠 종교. 나는 체육을, 나는 골프를 예수님 대신으로 예수님처럼 믿는다입니다. 나는 배우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배우 때 먹고 사니까. 나는 농구가 내 신이다. 나는 축구가 내가 믿는 신이다. 그 아들 집에서 테니스를 잘해서 아들이 부자가 되면 우리는 테니스를 먹고 사는 테니스가 우리 신이다. 그렇게 스포츠 종교화 시대입니다. 이것이 여자가 잔 안에 담고 사람을 마시우는 마취제입니다. 깨달음의 길을 축원합니다. 인본주의, 인본지상주의. 자기가 믿는다. 나는 내 믿는다. 어느 놈을 믿겠노? 어느 년을 믿겠노? 이거 사세요. 어느 새끼를 믿겠노? 나는 내 믿는다. 참. 그거 종교화입니다. 자기를 믿는 게 자기 신이죠. 자기 신. 그 다음에 사상, 이데올로기 지상주의. 이데올로기, 무신론, 유물론, 아니면 진화론, 이런 거. 이런 사상, 있죠? 나는 그걸 믿는다, 입니다. 불가치론, 자연신론, 나는 그걸 믿는다, 이죠. 그것이, 사람을, 그런 사상 가지고 취하게 한다, 사탄이. 그 다음에 종교일치주의. 종교일치주의. 하나의 세계 종교. 다원주의 시대의 특색. 다원주의 시대의 종교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참, 여러분 잘 들어놓으세요. 자, 들어놓고 내 죽고 나가들랑 뭐 일이 벌어지거들랑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살았을 때 인상을 부락하더니 그 말이구나 하고 그때 여러분이 인상을 패세요. 종교일치주의. 종교일치주의. 하나의 세계 종교.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13장에 나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 배금주의. 이거는 잘 이해해요. 배금주의. 황금, 돈을 신으로 믿죠. 나에게 구세주는 돈이다 이거죠. 그 종교화로 갑니다. 인간의 생명은 돈이다 하는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상품화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상품화한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요, 바벨론 이 세상이 불타서 없어질 때, 여러, 바벨론 이 안에 여러 상품들이 많은데 그 상품 가운데 사람의 영혼도 상품 가운데 하나 들어갑니다. 18장, 계시록 18장 13절이죠? 계시록 18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이 이 물물 거래하는 상품 종류 가운데 하나 들어간다. 사람의 영혼이 이 상품 종류 가운데 하나 들어간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자, 내가 오늘 조금 더 음녀의 활동은 어떠한가? 세상 인류를 술을 가지고 금잔 안에 들은 가정한 음행의 포도주가 뭐냐? 음행의 포도주가 뭐냐? 바로 이것이라면 섹스 숭배 사상, 과학 숭배 사상, 권력 숭배 사상, 문화와 예술주의, 문화와 예술 숭배 사상, 스포츠 숭배, 인본주의, 개인주의,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 숭배, 종교 일치주의 숭배, 배금주의 이런 거, 배금 사상, 이런 악한 사상, 이런 사상을 하나님으로 대체한다. 예수님 자리에 그걸 집어연다. 그 사람들로 완전히 속아지게. 둘째로 여자가 하는 일은 하나 더, 교회 박해를 목적합니다. 여자는. 여자가 세상을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다 취하게 해버리는 이유가, 보세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갈 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에게 다 하나씩 집어넣고 나면 사람들 속에 예수를 집어넣을 수가 없죠. 이미 주인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이 짐승과 여자가 다른 얼굴로 가지고 하는 일은 오늘 세상의 권력 통치자들이 이런 사상과 이런 과학이나 문화나 예술로 앞세워가지고 한다고 들떠면서 권력의 힘을 가지고 뒤에서 컨트롤하면서 이런 것들을 프레이들 벌리가 세상 사람들로 다 집어넣는 것은 그 뒤에는 사탄의 영이 주장을 하는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요한계시록 16장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그 주장을 하는데, 그럼 그 사람 속에 이런 게 들어있으면 예수가, 교회가 들어갈 수가 없지요. 복음이 들어갈 수 없지요. 그럼 교회 박힘. 그럼 복음이 안 들어가도 뭐 하느냐? 아니고, 이미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주님의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 음탕의 술을 안 마신 신자들은 죽인다. 이 짐승과 여자가 죽인다. 17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기이 여겼다. 여러분 놀랬죠? 이 여자가, 내가 또 보매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여자가 취했다. 웃긴다. 이 웃기지 않아요? 여자는 자기 음행의 포도주를 가지고 세상의 왕들을 취하게 해놓고 자기는 어디에 취했느냐? 예수쟁이들의 피에, 지도자들의, 교회 전도자들의 피에 취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요? 교회를 핍박하고 학대하는데 적을 죽이니까, 적을 찔러 죽이면 적의 피가 내 옷에 묻지요. 그렇게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이.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정인들의 피에 취했다. 얼마나 교회를, 신자들을 죽였는지, 순교의 피를 얼마나 흘리게 했는지, 이 여자의 그 붉은 옷에, 자기 붉은 옷에 성도들의 피가 묻어가지고, 이제 그 성도들의 피에 취하니까 미쳐가지고, 교회 방매를 하는데 미쳤다, 이 말이죠.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완전히 교회 방매 운동에 이제 몰입을 했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여자가, 이 붉은 옷 입은 짐승에 탄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감동받다 그 말 아니고, 우리를 죽이는데 익숙해서, 우리를, 교회를 박해하는데 완전히 미쳐버렸다. 그러니 이 여자가 하는 일은 그 일을 한다. 마지막에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4절 보세요. 계시록 18장 24절. 계시록 18장 24절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 보였느니라.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이 불탑니다. 바벨론이 그 막 화려한 바벨론이 불타서 전부 다 제꾸더기가 되는데,
이 세상 바벨론이 전부 다 불타서 제꾸대기가 되는데 그 제꾸대기 가운데 그 불에 안 타고 빨간 피가 그 색깔을 지니고 살아있다. 순교자들의 피가 불에 안 타고 살아있다. 심판받을 심판의 불에 안 타고 순교자들의 피가 살아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17장이 오늘 말하는 이 여자가 짐승이 이 바벨론에서 얼마나 교회를 많이 박해했는가, 얼마나 많은 피를 교인들의 피를 흘리게 했는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자, 내가 하는 설교는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이고 내가 요한계시록 내 요한계시록 강해를 잘 읽어보면 전부 다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이런 설교를 들으시고 이 목사님 그러면 뭐 앞으로 나는 맞아 죽겠네요. 아이고 큰일 여자가 만나면 큰일이네요. 텔레비에서 우리 많이 만나고 있지. 요새도 많이 만나고 있지. 요새 우리 얼마나 단장한 세상 유행과 문화와 참 별의별 것도 다 봅니다. 다 보는데 우리가 보니까 면역성을 키우는 거예요. 저건 아니다. 우리 면역성을 키우고 감사하고. 여러분 조금 기분 좋은 말 해줄까? 내한테 하는 말인데 나는 그런 순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텀에 출생 안 한 사람이요. 이 지점에 이르렀던 사람들은 마지막 대환란인데 지금 마지막 대환란에 다 접어들었지만은 환란 그 텀에 들었지만은 지금 대환기의 절정은 아닙니다. 근데 이 텀에 들어간 사람들은 순교로 신앙을 지키고 주님 앞에 갈 사람들이요. 근데 네캉 니캉 사람들은 별로 자격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 피 흘리는 시대에 출생하지 않게 하고 요 대환란 일기 전에 이 징조를 깨닫고 선교, 환란이 일어나면 선교, 전도는 못합니다. 환란이 일어났는데 무슨 선교하고 전도하겠습니까? 자기 살기도 바쁜데 피난 가기 바쁜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한 이 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우리가 평화시대에 산다 이 말이죠. 시끄럽지만 그래도 예수 신앙 자유시대에 산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목사님 그러면 난 안 죽겠네요. 좋겠다. 그 안 죽으면 뭐할래? 그래서 우리가 평화시대를 사는 값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시대를 사는 값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예배당 지어서 교인전도 모아야 되고 선교비 마련해야 되고 헌당해야 되고 헌당연보해야 되는데 그럼 그것도 못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학도 아니고 봉도 아니고 강산 두루미도 아니고 어디 쓰겠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시대에 사는 값을 해야 된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다니엘스와 나타난 짐승, 그 짐승 얘기 나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짐승이다 이깁니다. 영적으로 하는 말이요. 영적으로. 근데 이놈이 이제 이 짐승이 마지막 짐승이 7번째 짐승인데 우리가 지금 몇 번째 짐승이 사는 텀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텀이 몇 번째 짐승에 처해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지금 다음 시간에 찾아내야 돼, 성경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종말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